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찾았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한 번 더 다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 한 번 더 따서 믿음이 믿음되는 영성. 저는 어제 저녁에 믿음이 주는 축복을 말씀을 드렸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믿음이 주는 축복, 믿음이 주는 능력을 말씀하셔요. 그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이 믿음이 주는 축복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종종 이렇게 부흥회를 하노라면, 아니 어떤 간증자가 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런 은혜를 입었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할 때마다 은혜도 받지만 딜레마에 빠져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게는 믿음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믿음이 내게 실제가 되지 못하지? 마치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딜레마와 같죠. 어느 날 모세가 와서 설교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장자라. 그때 그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어? 하나님의 장자였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어? 모세의 외침에 놀래요. 딜레마에 빠져요. 왜 그러죠? 자기들 생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맞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조상들의 하나님은 맞아. 근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이라면,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처절하게 하면서 살도록 버려두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저들에게 하나님으로서 인식을 시켜주죠. 그래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요.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래서 여기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어떤 갈등에 빠지기도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저 어느 날부터인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을 상실한,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그저 그럭저럭은 기독교의 옷을 입은 종교인으로 그렇게 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경우들이 없지만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부흥 강사들이 오면은 꼭 구원을 점검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부흥 강사도 그렇게 목소리가 걸걸한 분들 없어. 그러나 옛날에는 목이 반쇠야 일단 부흥 강사야. 갖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 장로님 맞아요, 틀려? 그래서 장로님은 들었어, 안 들었어? 들라다 말라다 뭐. 그럼 이제 또 혼내. 들어. 그렇게 일단 하나 초를 쳐놓고 설교를 시작해. 믿음은 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 이런 은혜가 얼마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 했지만 아주 믿음을 성경적으로 좀 접근해서 이해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한번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또 한번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여기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이 은사라는 거 아세요? 믿음의 은사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요한 게 은사라는 이야기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 믿음의 은사와 이 은사적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과 다른 은사적 믿음이죠. 자 보세요. 목사가 설교는 잘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은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다 스스로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그냥 주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땅을 살 때도 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하나님은 돈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감동만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고 싶으면 감동을 줘요. 그런데 감동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만 그때 아이고 어려운데 뭐 그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누구의 반대자들 의견을 따라서 그만둬 버리면 그게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거죠. 참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부흥회도 다니지만 이제 목회 연수가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 세미나도 종종 가요. 목사님들이 많이 보여요. 생각보다 내가 인기가 있어. 지금 여기서 지금 꽁닭보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왜 보이겠어요? 목사님들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부흥이에요. 얼마나 부흥을 원하냐? 한 번은 우리 아내하고 식사를 하다가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한다. 여자들이요 눈도 깜빡 안 해요. 나이 먹으면. 사랑한다 그딴 거 아무 소용없어. 돈을 내놓으래. 돈 없는 사람 그때 개나 주라고 그래. 아무 소용. 사랑으로 사는 게 돈을 내놓으래. 돈. 꽃을 사다 줘도 그 꽃 안에 뭐 있는가 보지. 꽃도 소용없어. 지가 꽃인데 뭔 꽃을 원해. 내가 당신 사랑한다. 그때 눈도 깜빡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당신이 나보고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면 이혼할 거다. 밥 먹다가 나는 손가락 없이는 살아도 당신 없이는 살아도 손가락 없이는 못 살아. 이것도 젊을 때는 한바탕 싸울 거예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이제 모든 걸 초월하는 우리 아내 한마디로 꺼내. 잘라달라고 안 할게 밥이나 잡숴. 이게 여유야. 여자들은 여유야. 우리 아내가 이렇게 여전도회한테 하는 말이 가정이 평안하려면 남자보다 여자가 그릇이 10배나 커야 한다 그래. 마음이. 그래야 가정이 품어진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마음이 좁으면 가정이 삭막해져. 뭔가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가 잘라달라고 하니까 밥이라고 웃으면서 이래서 근데 여보 당신이 잘라달라면 손가락도 못 잘라줄 것 같은데 교회만 부흥된다면 발도 잘라주고 다리도 잘라줄 것 같아.
이게 목사들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이룰까 하고 모인 거야, 그 목사님들에게.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거의 한 2,000명 목사들이 모였을 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부흥의 기회를 주었는데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때 믿음이지 않아서, 그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못 받은 건 아닐까요?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부흥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던가요? 땅을 살 기회, 건물을 질 기회. 근데 형편 생각하다가 묶여있던 건 아닐까요? 라고 말할 때 2,000명 목사들이 다 고개를 끄덕여서 맞다고, 하나님이 내게 부흥의 기회를 주셨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는 주시지 않았을까? 자, 저는 오늘 지금 뭘 이야기했냐면 믿음의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봐요. 다시 한번.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 따라서 합시다.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천국에 가기까지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다시,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은사적 믿음이 있는데 은사적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미안해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젖소돌이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분명하게 말해요.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가 누구여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이건 분명해요.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으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입술에 고백이 있다, 믿어진다, 이것은 혈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육정으로나 인간의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누가 누구를 가르쳐서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누군가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믿어져요? 아니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이 장로님 봐봐, 얼마나 의심이 많게 생겼어. 장로님뿐이 우리 다도 마찬가지잖아. 사실
그런데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우리가 뭐 그럼 바보입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것이 때로는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감동해 본 적은 없으세요? 이제 우리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다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는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늘 뭐 이 장로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권사님이 그 아버지까지 4대째 장로라네. 그 김제에 130년 된 교회. 감동이잖아요. 그런 이렇게 그 신기한 가정들을 봐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저 부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언더우드 말 끌었어. 그 언더우드 말 끌다가 목사 되고 그 뒤로 지금 5대째 목사야. 그러니까 이런 별종들이 하나씩 있어. 근데 참 감동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험한 셋바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는 몰라도 우리 장인어른이 저 거문도 섬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노년을 여수에서 보내고 계셨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아버님을 찾아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에 감동이 올 때는 얼른 아멘하는 게 최고예요. 목사님,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아무개 성도한테 전화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해야 돼. 다음에 하지. 그러면 그 감동이 없어져. 신기해.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이렇게 감동이 올 때 이건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누구 신방 가야지 이 마음을 줄 때 이게 굉장히 민감함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 다음에도 이런 은혜가 계속 와요. 근데 자꾸 스스로 거절하고 형편 따지고 내가 왜가 이런 거 말을 하면 그 감동이 없어져. 우리 목사님.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거거든요. 우리 아버님 뵙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차를 몰고 여수까지 갔어요. 후배 목사, 사유 목사가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누워 계시던 아버님이 일어나서 밥 한 그릇을 뚝딱 드시는 거예요. 기운이나 나와요. 유 목사, 내 아버님, 저기 가면 절이 있는데 절 밑에 온천이 하나 생겼다네. 아마 유선방송 보니까 그 광고를 보셨나 봐요. 아버님 목욕하고 싶으세요? 온천하고 싶으세요? 그러네.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아버님 모시고 업고 자동차에 태워서 한참 갔더니 진짜 절 있고 밑에 온천이 있는데 온천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평일이니까 사람도 많이 없고 깨끗한 거예요. 시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온천에 가서 아버님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아버님 여기 의자에 잠깐만 누워 계세요. 제가 탕에 좀 들어갔다 올게요. 갔다 와서 저는 이제 뜨거운 물을 아주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어요. 이렇게 좀 뜨겁지 않은 한 30도 이 정도면 그냥 욕탕 가서 한 견딜 만한 것 같아요. 들어가서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님도 모시고 왔겠다. 눈을 감고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동에 순종해서 아버님도 뵙고 와서. 그래서 이제 그 탕 안에 몸을 담그고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저 암송을 하는데 한 반절쯤 암송했나? 누가 풍덩풍덩 들어와요. 탕 안에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풍덩풍덩 들어와서 누가 단체로 왔나 보다. 근데 느낌도 이상하고 눈을 둔간에 떠볼까 하다가 내가 아는 사람 그 멀리 시골에 있겠어요. 그래서 마저 암송을 다 하고 눈을 떴다가 기절을 뻔해서 세상에 탕 안에 저 위에 절에서 스님 8명이 단합대회 하러 왔어요. 웃기지 않아? 탕 안에 스님 8명하고 목사 1명, 머리 없는 사람 8명하고 머리 있는 사람 나 하나. 그 순간 잔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저는 그 스님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그때 했던 고백이 주님 감사해요.
나도 저 스님들처럼 길 아닌 길을 길인 줄 알고 헤맬 수 있었는데, 진리 아닌 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헤맬 수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 복음을 알았죠. 내가 어쩌다 진리를 알았죠. 하염없이 그랬어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아무나 깨달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되는 데는 진통이 있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 안에 보여진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어느 날 우리 교회 박태숙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리고 막 울어요. 권사님 왜? 근데 한국 사람은 그 정서적인 게, 그 느낌이 통하잖아요. 울어도 뭐 열받아서 울고 속상해서 우는 것보다 좋아도 우는 그런 거 뭐 있잖아. 목사님 그리고 울어. 왜? 권사님 왜?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 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싸가지 중에 싸가지예요. 지보다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니,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아. 어거지로 그저 교회만 미쳐서 다니는 엄마. 그저 이 딸이 교회 한 번씩 끌려오는 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 나오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건 아니야. 한번 제대로 한번 웃으면서 교회 오는 꼴을 못 봐. 아주 행세를 해. 나는 안 올라다 왔다 뭐 이런 표정. 여기도 한 2명 있지 주일날. 근데 그 딸한테 전화 왔다는 거야. 내용을 전해주는 거야. 뭐라고? 엄마. 그랬더니 울더래. 딸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야, 나 하나님 만났다. 엄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 엄마, 오래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제 엄마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가. 엄마 어릴 때부터 내가 그렇게 교회 가기 싫다고 할 때마다 억지로 끌고 다녀줘서 고마워.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이제 알았어. 엄마 고마워, 사랑해 하는데 둘이 엉엉 울다가 나한테 전화 온 거야. 그 어미의 믿음이 자식에게서 보여진다. 놀라운 은혜죠. 그저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 딸이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서 주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주일 밤, 월요일 밤, 화요일 밤하고 수요일 날 오는 3박 4일 프로그램. 부목사와 함께 수련회를 보내고 기도를 해. 하나님, 학생들도 우리 딸도 갔어요. 큰번에 은혜 주세요. 이렇게 주일 밤이 지나고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월요일 밤에 고나게 잠을 자는데 따르릉 벨이 울려. 깜짝 놀랐어. 집 전화가 울려서 새벽 예배 안 나와서 전화 온 줄 알고 얼른 전화를 들어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야. 누가 이 밤에 이렇게 전화가 걸어? 우리 딸이야. 진짜 목사 집에는 너무 늦게 전화 걸면 안 되거든. 왜냐면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꼭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목사 집에 전화 늦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해. 요새는 또 시도 때도 없이 여자들 누르고는 잘못 눌렀디야. 우리 딸 전화 왔어. 딸,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했어. 그랬더니 아빠 미안해. 기도하느라고 시간 몰랐어. 딸 왜?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아빠, 그리고 울어. 딸 왜? 그랬더니 아빠, 하나님이 왜 그래? 왜 하나님이? 아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한대?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너무 많거든. 근데 왜 아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떴는데 그 한참을 기다려주다가 제가 딸 축하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이제 그 하나님이 너를 평생 떠나지 않을 거다. 너와 동행할 거다. 앞으로는 하나님과 잘 사는 법을 익혀라.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말고 하나님과 함께 꿈도 꾸고 하나님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아빠 알았어. 나 기도하고 싶어. 전화 끊을게. 그 밤에 전화 끊고 잠이 와? 어찌 자식뿐이겠어. 누군가 전도해서 그 믿음이 구원의 믿음으로 보여지는 순간 우리는 감동이죠. 믿음을 구분하고 있어.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야.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놀라운 거지. 그런데 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니까 이 믿음의 기준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야. 크냐 작냐가 아니야. 이 믿음의 기준은 99% 믿어지는 게 아니야. 100% 믿어져야 돼. 99% 믿어지면 나머지 그럴 것이다. 나머지 0.1%가 마지막에 믿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어. 자, 구원의 믿음. 이것이 믿어진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거든. 너무 자연스럽게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굉장한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아? 부활한 거 맞아? 다 알아.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이 믿음 아닐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가 아니에요, 장로님.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죽었어, 부활했어, 승천했어, 다시 오신대,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그래. 내가 오늘 서울 다녀왔거든요. 그러다 전혀 반응이 없으면 이래. 내가 서울 다녀온 걸 믿습니까? 이거 믿음을 너무 함부로 사용하고 웃기는 거지 그건. 근데 그건 용어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아. 근데 하여튼 덮어놓고 쓰고 덮어놓고 아멘을 하는 거지.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까지 접착점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를 위해. 제가 질문을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봐요. 믿음이 뭔가 말씀을 드릴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제가 지금 답을 알려주고 하잖아. 다시 한 번만 따라서 봐. 나를 위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고난받으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부활하신 이유는,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이유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하며. 믿는다는 이야기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을 인정하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되어버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어버리는 것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데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100%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그럴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것이. 저는 지금 34년 됐으니까 30년 전 극동방송 설교를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딱 봉고차를 키를 넣으면 그때만 해도 방송국 이렇게 틀어놨던 게 그냥 나왔었어. 이렇게 탁 틀으면 시동 걸리면서 이렇게 나왔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떤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론 다 목사님들 좋지만 그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맞나? 그런 느낌 속에서 그날은 새벽 예배 나올 때, 이따 끝나고 올 때 그 목사님 설교 드려야지 하는 그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다가 듣고, 때로는 좀 덜 들었으면 자동차 파킹해 놓고 듣고 그랬는데, 그렇게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은혜 받는 게 낙이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바쁘신가? 그 다음 주에도 안 해요. 바쁘신가?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 다 했나 보다. 계약 기간이 끝났나 보다. 원래 목사님들이 방송국에 계약을 해. 내가 몇 달을 하겠습니다. 1년을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나 보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생각보다 느낌이 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기대가 없어졌어. 그런 목사님 설교 참 좋았는데.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6개월 만에 어느 날 딱 키를 돌렸는데 6개월 전에 그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소리가 좋아서 설교를 딱 자동차 파킹해 놓고 듣는데 그 목사님이 울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왜 6개월 동안 설교를 못 했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잘 봐봐요. 그 목사님이 울면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거예요. 자기 교회 정말 귀한 장로님이 임종을 받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 가실 줄. 목사님이 이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정말 귀한 분인데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임종을 앞에 두고 목사님이 구원을 확인한 거예요. 잘 봐요. 장로님,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됐네.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장로님 왜 그래? 천국 몰라? 알아. 근데 안 믿어져. 장로님 왜 그래? 예수님 십자가 몰라? 알아. 근데 안 믿어져. 목사님이 울면서, 장로님 그냥 믿는다고 해봐. 그냥 믿는다고 해봐. 그냥 믿는다고 해. 그 의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는다고 해. 울면서. 근데 끝까지 믿음을 말하지 못하고 운명한 거야. 여러분, 저는 임종을 종종 받는데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아멘을 안 합니다. 그 장로님이 끝까지 믿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는데, 목사님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한 거야? 내가 그 충격에 6개월을 설교 못한 거야. 부목사 설교시키고 안식을 얻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금식도 하고 6개월 만에 회개하며 돌아와서 다시 설교를 한 거야. 울면서. 때로는 내가 나한테 속아.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을 행했고 선지자 노릇했대. 권능을 행했대. 그 사람이 거짓말했어? 아니.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나도 몰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100% 믿어지는 거야.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의지는 가능성이지만 주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 앞에서도 순교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놓을 수가 없어. 100% 믿어줘. 크냐 작냐가 아니야. 0.1% 의심하는 게 나중에 발목을 잡아. 제가 코로나 전에 대구에 한 총회장 앞두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장로님이 저를 차를 운전해 줬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장로님이 운전대 잡고 울어요. 무슨 일 있나? 그냥 뒤에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울다가 이래.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임종을 할 때 제가 봤는데 아버지가 안 믿는데요. 아버지 왜 그래? 아버지 왜 그래? 근데 끝까지 믿음을 말하지 못하고 가셨대요. 지금까지 그걸 어머니에게도 동생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가슴앓이를 한 거예요. 우리가 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로 믿음을 표현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연습이고 은혜예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은 누가 선물로 주신 믿음?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이 믿음의 기준은 뭐야? 있다 없다야. 99%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100% 믿어야 믿는 거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사실을 인정하냐와 상관없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 부활, 나 인정해, 이게 아니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믿음 안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따라서 봐요. 나를 위해. 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고난받으신 이유는, 죽으신 이유는, 부활하신 이유는,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역경 앞에서도 흐려질 수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치고, 이 믿음의 기준은 있냐 없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나 교회가 나올 시간 없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는 안 나와도 됩니다. 예수는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이 정리가 됐는데, 장로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부활하신 이유는,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이게 서야 이단한테도 안 흔들립니다. 나를 위해. 이걸 딱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다. 그러면 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면 은사적 믿음은 이렇게 말해. 조금 이따 설명할게. 오해하지 말고 해요. 따라서 봐요. 내가 믿는 믿음. 자, 내 안에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따라서 봐요.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믿음을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은사적 믿음은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것인데, 이 은사적 믿음의 기준은 뭐냐? 크냐 작냐예요.
자, 보세요. 구원의 믿음은 있냐 없냐예요. 그러나 은사적 믿음은 크냐 작냐예요. 자, 한 번만 제가 아멘 해보세요.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은 은사적 믿음일까 구원의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은사적 믿음일까? 구원의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 이 믿음, 믿음의 역사와 역사가 나타난 게 바로 은사적 믿음. 그래서 종종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복을 받고 큰 역사를 이루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설교는 좀 못해도 은사적 믿음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뭐가라도 이렇게 하면 믿어져. 그리고 일저질러서 은혜를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은사, 목사로서 설교하면서 내가 축복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아, 은혜를 입어, 이런 믿음의 은사, 이게 있는 거지.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있냐 없냐지만 은사적 믿음은 크냐 작냐야.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크죠. 여러분은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 이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구원의 믿음이야, 은사적 믿음이야? 은사적 믿음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대답해봐요. 여러분은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어? 그대로 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믿음을 좀 잘하게 해야 되는데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 따라서 봐요. 믿음은, 다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에서 나? 들음에서 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 크게 자라 안 자라?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 문턱에 가 있어야 돼. 듣고도 안 자라는 것도 기적이요. 당연해. 당연해. 왜 그러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할 때 이 들음은 잘 봐. 귀로 듣는 게 아니야. 순종이야. 이걸 성도들이 모르는 거야. 순종이야, 순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귀 있어서 귀로 듣고 순종 안 하는 저들에게 들었던 대로 순종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이것은 귀로 안 들었어? 순종 안 했어? 아, 못 알아들어? 순종 안 했다. 잘 봐.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순종. 중요한 게 있어. 믿음은 품사로 하면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동사야.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역동적인 거야. 믿음은 앉아서 잘하는 거야.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거고, 이 믿음은 언제 자라냐면 이 예배당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이 들었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받은 대로 감동을 주신 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때로는 옥합을 깨고 때로는 나를 내려놓으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 순종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역동적인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야. 이런 말 들어봤어? 이런 말?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싶어서 신학교 가는 사람 있어 없어? 있지. 예를 들면 신학교 4년 다니면 믿음이 좋아져? 믿음 까먹어? 하나님의, 목사님 보고 물어볼게요. 목사님, 신학교 가면 믿음 좋아져? 까먹어? 까먹는다고 그러잖아. 솔직히 여기잖아.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과 믿음이 달라.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신학생들이
공부만 해.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막 후배들 혼내는 게 뭐냐면 공부만 하면서 신학교 다닌다는 명분 아래 누구한테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알아. 믿음을 심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앉아서 잘하는 게 아니야. 앉아서 들었던 말씀을 순종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봐봐요. 자, 여기 어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요. 잘 봐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왜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거야. 3일 길을 가. 모리아산 밑에서 종들을 놓아두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 어제 다 했던 얘기야.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 이삭이가 물어.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래요, 아버지. 그리고 올라가.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는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때 이삭 나이가 몇 살? 몇 살? 어린아이가 아닌 건 틀림이 없지. 왜? 나무찜을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데 어린아이가 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학자들은 이삭의 나이를 18에서 25으로 봐요. 저는 33살까지 봐. 왜? 내 마음이요. 그냥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으니까 그냥 33살인가 보다 그래. 근데 중요한 건 18이든 25이든 33살이든 뭐지?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아브라함이 묶을 때, 이삭을 묶을 때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칼로 찔릴 때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그럼 이삭이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아버지가 묶을 때 칼로 찔르려고 할 때 아버지 왜요? 하고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엄마들 그런 경험 없어? 아들 키우다가 이놈 새끼야 때리다가 어느 날 탁 들어오면 어머니 고정하시옵소서. 마님 이러시는 거 아니옵니다. 이러면 이 새끼가 하다가 끝내. 그래도 딸들은 이쁜 게 매대로만 바르르 떨어. 내 아들로만 때려. 어머 이제 겁나는 거지. 자 봐봐. 이삭이가 아버지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성인이란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묶으면 묶이고 누이면 누이고 칼로 찌르면 되죠. 여기서 대단한 게 뭐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순종이 대단한 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어. 근데 이삭이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을 드렸고 이삭은 순종으로 나 자신을 드렸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힘들어, 이삭의 순종이 힘들어. 뭐 다 힘들겠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의 순종이 없어서는 증명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 모리아산에서 믿음과 순종을 말할 때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마귀는 앉아서 믿게 하고 순종을 못하게 해. 이게 마음은 원의로 돼. 이렇게 약간 생각으로는 좋아.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오래전에 대전에서 설교를 했어. 대전에서 저녁 설교만 하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산에서 저녁 설교하고 갔다 오고 이랬는데 내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왔어.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강사님 왜요? 그랬더니 어제 우리 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고3 외동 아들인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눈이 빨개지도록 은혜를 받고 울었대. 그래가지고는 그 기도하는 걸 보고 이제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드리니까 잘라고 누웠는데 밤 11시까지 기도하던 아들이 와서 노크하더래. 아들이냐? 네. 그래서 문 열어라 그랬더니 열어더래. 눈이 빨개갔거든. 왜 무슨 할 얘기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 기도하다 궁금해서 왔는데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냐 그랬더니 이러더래. 아버지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테 하나님이 나 바치라고는 아버지는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말 못했대. 말이 시들까 봐. 진짜 데려가면 그거 어떻겠냐. 외동아들인데 아들밖에 안 없고. 그래서 내가 씩 웃으면서 그 아들놈 좀 불러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들 너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며? 그랬더니 네. 지금도 궁금하냐? 아이, 어제 갑자기 궁금해서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가 보기에는 너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찌를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너 아버지가 너 칼로 찌르면 대주려고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고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마귀는 생각으로 믿게 만들어. 삶이 없게. 마귀는 앉아서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래서 그래서 기도의 감동을 거절하고 용서의 감동을 거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할 때가 있어. 믿음은 제자 훈련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건 마귀야. 그런데 그 믿음이 나를 위해 이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순종.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잘 봐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우리 장로님 표정이 너무 여기 의외로 멋진 장로님들이 많은 것 같아. 서산이 아니에요 여기가. 내가 딴 교회 다니면 이상한 장로님들 봤거든. 이 교회는 목사님 자랑할 만해.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참 감사하다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교회도 안 늙었어. 아니 진짜 세대가 이렇게 젊은 거. 요즘에 교회 가면 거의 양로원이요. 젊은 세대들 교육시고 속상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장로님 한번 대답해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집사님이 대답해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날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을까? 에? 집사님 잘 들어봐. 지금 주제가 순종이야. 그리고 지금 순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시험을 볼 때 순종을 빼고 믿음하고 기도하고 물어봤어. 근데 갑자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시험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 안 배운 건 나왔대요. 선생님이 안 배운 거 낼 리가 있어? 그냥 빼고 넣었는데 이제 지가 안 배운 걸 다 넣어. 좀 봐줘. 에? 다시 성경의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끝까지 여기 그러니까 내가 열이 안 물어본 이유가 있어. 여기가 기도 아니라니까 여기서 믿음이랴. 그러니까 참 설교할 맛 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여리고를 막 무너진 설교를 하다가 맹하고 안 듣는 성도를 향해서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다고 그랬더니 나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장로님이 저 사람 거짓말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다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순종하는 사람. 내가 조금 전에 장로님들 좋다고 지금 요편했다가 에이. 자 봐봐. 성경의 모든 기적은 100% 순종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잘 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순종입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습니다. 묻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7번 하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씻어 지랄하면서 씻어. 에? 우리나라의 아마나와 바르바는 더 깨끗해.
내가 왜 여기서 씻어야 돼? 지랄지랄하면서 씻어. 7번 들어갔을 때는 순종. 내 마음에 동의하고 상관없어. 내가 나 믿으면 안 돼. 내 계산, 내 감정을 이겨내는 게 믿음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성경의 모든 기적은 순종. 여리고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하니까 돌아, 돌고 싶어서 돌아. 에? 돌을 하니까 도는 거야. 뭐 돌고 싶어. 야,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여호수아 저거 왜 저러냐? 모세는 이러지 않았어. 이거 또 돌아야 돼?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여리고 돌면서 제일 원칙이 뭐야? 말하지 말아라. 네 생각, 네 느낌 다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믿음이 믿음되는 절대 원리가 뭐냐? 순종. 성경의 모든 기적은 순종. 마귀는 앉아서 믿고 순종 못하게, 기도 많이 하고 순종 못하게.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고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 기도가 자기 의가 되고 정작 순종은 안 해. 마귀는 순종을 못하게, 마음은 원효로 돼 하고 주저앉게 만들어. 마음은 있어 다. 근데 그 마음을 순종으로 가지 못하게. 그래서 서두에 하나님이 부흥의 기회를 주었는데 부흥을 놓치듯, 축복의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면, 어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신 것은 이삭 고기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줄 계획,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 축복을 가지고 요구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이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과부 엽전 두닙이, 돈이 필요하면 과부 엽전 두닙 안 가져가지.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겠다는 건 주겠다는 거거든. 마귀는 순종을 못하게. 그래서 여기에 누가 복 받았다고 와서 간증하는 분으로 있어요? 나 이렇게 복 받았어. 그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삶에 큰 순종이 있었어요. 못 갚을 때는 그 기억에 남을 만큼의 순종이 있었어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앉아서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위해. 저 말씀 나 위해 줘. 이걸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지, 덮어놓고 아멘 한다고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순종 안 해도 나는 해야 돼. 나는 아멘 해야 돼. 이게 믿음인 거죠. 내 생각과 상관없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날마다 죽으면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죄송하지만요, 교회에서도 복 받는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뭘로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뭘로 이뤘어요? 순종으로 이뤘어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이에요.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예요? 똑똑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참, 장로님, 저는 이제 34년 목회했잖아. 부교육자 생활까지 하면 45년이야. 긴 생활을 이 생활 속에서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면 순종만큼 복된 게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의견과 장로님 의견이. 그러면 대부분 목사가 맞아, 장로가 맞아. 목사가 맞을 수도 있고 장로님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때는 말도 아닌 것으로 해. 그러면 이제 말려 안 말려.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일단은 돌이키고 장로님 생각으로 이렇게 가. 때로는 목사님을 못 이기고 목사님이 틀린데도 장로님이 내려놓고 순종할 때가 있어. 근데 오랜 시간 지나고 보면 목사님이 이겨먹은 것보다 내가 지고 순종한 게 더 복으로 남아. 이것은 우리가 더듬어 보면 그렇지 않아, 장로님? 목사 괜히 이겨먹고 찝찝한 거야. 돈 몇 푼 때문에 선풍기 하나 손에 안 보겠다고.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순종으로. 그러니까 목사들도 설교는 잘하고 때로는 순종.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목사님이 설교하잖아. 우리가 설교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면 제일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누군가 맞춰봐. 사모. 부교역자. 장로님. 자식. 누구야? 쫄지 말고 대답해. 저 사모. 1번 사모. 부교역자 장로 아들. 누구야? 나요. 나. 그래서 누가 아냐? 그게 속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주 작은 데서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다. 전화해요. 신방 가고 싶다. 감동 줄 때 얼른 가야 돼. 밤이고 낮이고. 이런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점점 은혜를 더해서 눈을 열어줘. 그런데 그 사람 나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 그리고 딱 꺾으면 그 다음에 그런 감동 없어. 유명한 이야기가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원리죠. 놀랍게도 복받은 목사님들의 특징이 그 기억에 남을 만큼 순종이 있어.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 돼. 하고는 싶은데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이러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작은 순종.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하고 받는 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닐까. 34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35년 전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아까 우리 아버님이 얘기했잖아. 이제 섬에서 목회하고 이제 여수에서 쉬고 계실 때 목회 허락을 받으러 갔어요. 장로님. 아버님 저 교회 개척하려고요. 그랬더니 그 길이 얼마나 험한가 앞서 삶을 살아보신 아버님은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러는 거야. 굶을 각오 됐는가? 왜냐하면 아버님은 섬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굶은 거야. 굶을 각오 됐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굶지는 않아요. 그러잖아. 먹는 건 먹잖아. 옛날에는 먹냐 못 먹냐 근본적인 어려움이었지만 지금은 상대적 어려움이지. 먹는 건 먹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은 대답도 않고 이러는 거야. 굶어도 굶었다고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목회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목회하소. 주님만 보는 거네. 사람한테 필요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아버님.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만 보고 교회 개척을 하는 거야. 34년 전에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내가 헌금했던 교회지만 기대도 하지 않고 주님만 보고 목회를 하는 거야. 어쩌면 그 목사님도 안 도와줘 상관없어. 죄도 안 져. 주님만 보고 목회하는 거야.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더니 지하실에서 물 퍼내면서 목회하는데 집사님, 내가 재밌는 표현할게, 오해하지 마. 34년 전에 지하실에서 물 퍼내면서 목회했더니 성도가 와도 멀쩡한 건 하나도 안 와. 꼭 지하실 같은 것들만 와. 하여튼 업어서 오고 업어서 갖다 줘야 될 성도들이 오지, 그 없는 교회에 뜯어먹을 사람만 오지 도움이 될 사람은 안 와. 헌금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잖아. 그 못난 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그 지극히 작은 소자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교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소자를 섬기면서. 이 매력이거든. 그렇게 이제 주님만 보고 목회하는 거야. 헌금하는 사람도 없어. 주님만 보고 헌금은. 그러니까 교회는 어려워. 그냥 오늘 하루 이러고. 문제는 우리 마누라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만 보고 목회를 하면 우리 아내가 주님만 보고 목회할 수 있도록 나를 좀 협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친정에 가서 뭘 좀 갖고 온다든지. 그러면 딱 폼이 나잖아. 나는 믿음 좋고 얘는 채우고. 이게 그림이 그려지잖아. 근데 우리 마누라는 섬에서 주 아버지한테 배워갖고 나보다 더 주님만 봐. 똑같이 양쪽에서 주님만 봐. 피차발하지 않고.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우리 아내가 표정이 그래.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얘기해봐. 아니야. 얘기해봐. 그랬더니 미안해. 말 안 해야 되는데. 여보, 내일 아침 쌀이 없다. 먹을 게 없어. 내 순간 싸해지더라고. 이 사람은 이거라도 다 먹은 뒤에 이야기하지. 나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물어봤잖아. 그래서 미안해. 일부러 맛있게 먹고. 신기하다. 장로님 그런 경험이 있나 몰라. 내일 아침 쌀이 없다 하니까 씻어야 될 이유도 없고 자야 될 이유도 없고 옷 갈아입어야 할 이유도 없고 책을 봐야 될 이유도 없고 아무 낙이 없어져 버렸어. 누워서 둥글둥글 하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줘. 그래서 여보, 우리 예배당 가서 기도나 하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래요. 예배당으로 기도하러 가는 거야. 퀴즈. 쌀 떨어졌다 소리 듣고 예배당으로 기도하러 가기 전에 형이나 누나한테 전화 걸어서 형아야, 나 쌀 떨어졌다.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었겠어 없었겠어? 누가 있대?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저녁 내 지금 한 게 뭔데? 없다고 해. 아니야, 나 있어. 그러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서산에 사는 거예요. 다시. 쌀 떨어졌다 소리 듣고 기도하러 가기 전에 형이나 누나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어 없어? 아니야, 있어. 잘 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굉장히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기 싫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기도하는 거죠. 누구 용서하고 싶은 것도 아니야. 여러분 배우자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얼른 살고 싶어서 산다고 우리 서로 그 옆에 앉혀놓고 안 살면 안 돼. 근데 그게 사랑이야. 안 살고 싶고 그런데 약속을 지키고 이겨내고 사는 게 사랑이지. 그 나이 먹어서도 마누라가 그냥 좋고 가슴이 뛰면 병원 가야지. 장로님은 그래? 그냥 웃고 말아 우리. 근데 이게 사랑이라니까. 나를 믿을 게 안 돼. 자 봐봐.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늘 그런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고 오는 거지. 자 봐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갈등을 이겨내면서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게 믿음 아닌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예배당 가서 기도를 해. 두 손 들고 아버지 쌀하고 울어. 철양에서 너무 신세가. 나는 내 생에 쌀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 아버지 쌀하고 우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를 공중에 붕 띄워서 우리 두 대회를 하나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특징이 가지고 왔던 기도 제목은 어디로 가고 주님이 시키는 기도를 해. 그래서 쌀은 다 잊어버리고 그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온갖 은혜를 다 받았어. 잘 봐. 기도에 감동을 주셨을 때 쌀 떨어뜨다 소리 들을 때 형이나 누나한테 전화했으면 쌀은 왔어 안 왔어? 쌀은 왔어. 이 은혜는 없어. 쌀 문제는 해결돼. 근데 이 은혜는 없어. 얼마나 그래. 내가 우리 34년 동안 우리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 밤만큼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쌀은 그때 한 번 떨어졌어. 두 번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은혜야. 고난도 지나고 그거 이겨내는 게. 새벽녘에는 우리 아내하고 춤을 덩실덩실 췄어요. 너무 좋았어.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됐다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날 새벽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아무도 안 오더라고. 아니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왔었는데 어찌 아무도 안 오냐. 우리 새벽 예배 대강 마치고 여보야 우리 가서 쉬자. 지난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다. 그치? 가자. 쌀은 다 잊어버리고 취하실 문을 여는데 뭐가 걸려 안 열려. 발로 어깨로 이렇게 외랬더니 부지직 소리가 나는데 누가 들통에다가 쌀을 잔뜩 담아. 그제서야 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쌀을 보면서 우리 아내하고 그냥 앉아서 울어버렸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했던 말, 여보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신다. 그치? 여보야 하나님이 우리 소리 듣고 계신다. 그치? 그냥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바보같이 주님만 보고 살자. 쌀통을 들고 가면서 울고 반찬도 없는 밥 우리 아내하면서 울고 반찬도 없는 밥 양은 밥상에 밥 한 그릇 올려놓고 어떤 진수성찬보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봤지. 재명아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 내가 더 축복할게 하는 거. 이런 순종의 은혜가 쌓여가면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가는 거죠. 이런 은혜를 나만 누렸어? 아니, 우리도 작은 은혜를 수없이 누렸어. 진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요. 내일 새벽도 너무 좋을 거예요. 내일 새벽도 너무 좋겠지만 시편 23편을 할 거거든요. 너무 좋을 거지만 내일 저녁은 교회에 대해서 아마 그 교회가 주는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나눔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서길 바라면서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를 부흥해 다니고 외국도 많이 다녀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 마지막으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일 저녁에는 근본에 은혜 받은 것 감사해서 특별 감사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밥 한 끼 사라 그러면 사겠어 안 사겠어? 사지. 안 사?
그치? 근데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무슨 막 큰 게 아니라 이런 잔치 때는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 한번 드리면서 그 봉투에 결단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 써서 대면 부흥회 때 순종한 그 순종이 언젠가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헌금해. 젊은 날은 조금 드려도 하나님이 많이 드린 걸로 나중에 축복하신다. 진짜 그거 수없이 다른 경험. 내가 목사님이 21살 때 목사님 냉장고 해줬다니까. 목사님이 양복해주고. 근데 지금 내가 그것보다 100배나 더 받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내일 마지막 날은 아마 감동 주신 대로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돈 없는데요. 그러면 짜장면도 괜찮아. 작은 것도 그렇게 결단과 함께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고 내일 저녁에 마무리 할게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도 감사하고 사모님도 감사하고 장로님들도 교회 사랑하는 모습 보여줘서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하나님 믿으세요? 믿는다는 얘기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야. 오늘 저녁 설교는 누구를 위해서?